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오직 피로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는 그 어떤 죽음의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의롭게 한 주님의 그 희생을 완전히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간음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호색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호색이 뭐지 해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호색은 남자가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몹시 좋아하고 밝히는 것,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색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 여러 가지 되는 이런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죄들을 밝히는 가운데 어떤 죄도 있냐 하니까요. 여기 보니까요. 분냄과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분내는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또는 화를 내는 것도 그 죄가 되는가?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를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 탐색하는 여색을 탐하는 것,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나, 이거는 이제 동성연애자를 말하죠.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이 많은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비방을 또 판단을 잘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 거의 비슷하게 말하는데 이제 약간씩 좀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요, 누구든지 정말 어렵게 살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새 옷을 입고요, 새 옷을 입고 어디든지 함부로 앉을까요? 앉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탁을 자주 하면 오래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옷이 오래 입어서 더러워지면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실제로 믿으면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악한 죄도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가 되는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두렵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러죠.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구해 주신 후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에게요, 그 38년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그 구해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강조하는 바가 뭐죠?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를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강력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이처럼 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으실까요?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진짜 잘라버리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손발이 잘라버리는 그런 것처럼 이 죄를 강력하게,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정말 두려워서 이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정말 중직을 가진 사람도 예사로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얼마나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죄를 정오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말 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했죠.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종종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로부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악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어떤 죄를 짓든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자,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아니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께서 비천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이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정욕을 쫓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여전히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쳐난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오용할 수 있죠.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럼 죄를 더 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는 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자, 주님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진짜로는 믿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말 어마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바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